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41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은 후에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합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처녀를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큰 소리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 함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수많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갈급함이 삶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갈급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힘쓰고 노력을 합니다. 물을 많이 벌어서 그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나를 만족시킬 어떤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구입해서 채워나가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어떤 권력이나 위치를 가지려고 힘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넓은 인맥을 맺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자신의 그 결핍을 채우려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도 저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못해서 참 많이 헤맵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들을 세워서 우상화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에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막 주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그 장소에 데려가서 놀아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임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앉아서 들어주기도 하고 또 칭찬과 격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랑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만족하던 아이들도요, 부모님을 애타게 찾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몸의 컨디션이 뭔가 안 좋아지거나 잠이 오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로 인해서 만족을 하다가도 부모님이 나타나면 눈물이 금세 그렁그렁해집니다. 그 작은 입술을 막 삐죽거리면서요, 좀 전까지 잘 놀던 아이가 맞나 싶을 만큼 저에게 작은 배신감을 선사해주기도 합니다. 그치만 그 귀여움 때문에 웃음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신을 많이 사랑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가 채워주고 있었음에도 부모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 분명하게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부재를 못 느끼고 이렇게 저렇게 잘 있다가 부모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는 부모님이 있어야만 안정하고 평안한 그 순간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영역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황은 아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괜찮게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으로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시때때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그 부재한 삶은요, 우리의 삶의 어둠 그 자체가 됩니다. 실패의 인생이 되며 고통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발달한 무기들을 소유한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차로 패배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4,000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자신들이 패배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게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면서요, 그 패배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보여주는 그들의 그 말과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지? 라는 의문을 던지고는 자신들이 바로 답을 내립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요,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지 않아서 전쟁에 졌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우리 이 실로로 가지고 오자. 그것을 가지고 오기만 한다면 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표시였고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언약궤는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백성들의 결과, 이 방법이 너무나 믿음 있는 결정이고 너무나 지혜로워 보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실패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분명히 가지고 왔음에도 이전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요, 그들이 전쟁에 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셨더라.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요,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영역까지도 죄로 물들어 있던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백성 삼으셨음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그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배한 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코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쟁 이전에 그들에게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알았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다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은 겁니다. 저희가 사사로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전쟁에서 4,000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긴박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방법을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대로 지속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한 삶에는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끊어지게 됩니다. 저희들도 수없이 경험하는 바가 되는 줄로 압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내 삶에 더욱더 깊이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죄 가운데 머물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에는요, 즉각적으로 기도가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다른 할 일도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인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 또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응답이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아닌데 잠잠하게 머물러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쉽지 않게만 다가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 뒤로 쉽게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고자 친히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자리가 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는 부재한 상태를 이어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사라진 우리의 삶에는 실패와 낙담과 고통만이 이어질 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줄어들어 버렸다면, 내 삶에 기도가 사라지고 다른 일들에 밀려 있다라면,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지 않고 기도의 밖에 자리로 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반드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막해서 보이지 않는 내 미래, 하나님께 묻고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의 건강, 나의 가족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로 인해서 괴로움을 경험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부재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부모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생겨버린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교만과 자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이 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헛된 믿음이요, 오늘 3절에 나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의 헛된 믿음은요, 언약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요, 그들은 마치 부적과 같이 여긴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맹신한 겁니다. 자신들을 이 전쟁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인데, 그들은 헛된 믿음으로 언약궤를 맹신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참 불순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임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되고 자신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와 전쟁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언약궤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과 반응을 보였는지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언약궤의 그 등장으로 온 이스라엘의 땅이 울릴 만큼 그들이 요동하며 함성을 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요동함을 듣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할 만큼 그 외침의 소리가 아주 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는요,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분명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럴 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경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고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그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고 그들 앞에 행진하여 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방 사람인 그들조차도 신이 이 전쟁의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들을 두렵게 할 만큼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무한한 능력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언약궤만 함께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고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영에 가지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은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어떠한 특정한 물건,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문제는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벗어나 있음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재하고 계심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선만 하나님 앞에 잘 유지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돼주실 거라 착각했던 겁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착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지만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됨에도 그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뜻을 좌우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는지 저희가 봅니다. 자신들에게 승리를 줄 것 같던 그 언약궤, 자신들에게 확신한 믿음을 주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 결과는 이전보다 더 비참하며 더 참혹하게 패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믿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후에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한다고 여겼던 자신들의 그 확신을 가졌던 언약궤까지 적진에 빼앗기고요.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상대로였다면, 그들의 믿음대로였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보란듯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야만 합니다.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누구보다 언약궤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고 또 악행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었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있었음에도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저희들의 헛된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넘쳐나는 것 같은 그 형식과 모양을 가지고는 있는데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응하는 것 같지 않는다면, 내 삶이 부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그로 인해서 헛된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뜻에 합당해 보이고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 어떤 삶도, 우리의 어떤 사역도 결국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틀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 그것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서 여기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러한 영역들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어려움들을 위해서 신앙적인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분과의 깊은 관계, 순종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과의 그 부재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 점검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궤처럼 우리가 헛된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사모함도 없고 기쁨과 감사도 없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자리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봐, 남들이 인정할 만한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면 하나님이 대갚아 주실까 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세상이 하는 것처럼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실까 봐, 그 외에도 우리 가운데 품은 형식적이고 헛된 믿음들을 점검하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 가운데 영적인 노력들을 하시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열심, 우리의 모든 많은 사역들, 섬김과 봉사, 우리의 예배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헛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됨을 기억함으로 다시의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 내가 경건의 모양으로 맹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와 같은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음으로 함께 저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인식하지 못해서 돌이키지도 못했고, 그들의 어려움과 전쟁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부재함 가운데 생겨버린 헛된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실패하고 또 고통 가운데 놓이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계시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예배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데 나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일대일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 앞에 간구하며 나의 삶의 영역들을 내어 맡겨드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승리를 맛보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혹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부재함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저희들의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재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부재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함이 아니고요, 저희들의 연약함, 죄악됨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문제 가운데 나의 임재 가운데 간구하며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승리를 맛보아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시다.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경건의 행위는 있으나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그 부재함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마지막으로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내 맘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맘에 있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압니다. 내 삶의 전쟁과 같이 임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나오신 줄로 압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점검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그런 줄도 모른 채 흘러갔던 나의 신앙의 생활과 믿음이 있었다면 점검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교만과 자만을 이 시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함으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평안이 임할 겁니다. 기쁨이 임할 겁니다. 놀라운 기대와 문제 해결의 역사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갈급함이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헛된 믿음, 헛된 행위들을 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갈망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